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생활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예배 보면 되지, 교회 가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녀야 될 이유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첫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를 구분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배 시간마다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대에 좀 일찍 와서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꼭 엄마가, 태아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그 탯줄로 다 연결이 되어서 엄마의 영양분을 다 먹고 또 엄마의 마음도 알게 되고 엄마의 생각과 엄마의 사랑을 다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끈이, 이 줄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줄이 딱 연결되어 있다가 그 최고의 시간이 제가 볼 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이에요. 찬양. 저는 찬양 시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생명의 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감성적으로 깨닫는다 이 말. 여러분, 찬양 시간이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찬양 시간에 이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찬양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에 예수님께서 복음도 전파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지만 또 한 가지 일이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느냐?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상 배워서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제자 훈련을 꼭 하는 교회다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그동안에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러 사정이 있어서 제자 훈련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최소한 몇 년 해야 되냐? 3년 이상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년 동안 했죠? 3년 했죠. 3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제자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제자 훈련이 더 충만하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인 오합지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해 보세요. 러시아 군사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교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스도인의 형제가 충만한 것,
그리스도인의 형제애, 이 그리스도인의 형제애, 이 뜨거운 형제애가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다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교회의 성도들의 연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서 이긴 것도 있지만 뜨거운 형제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다. 그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세상은 다 이익 집단이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의 고집을 피우고 자기 자랑하고 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타적이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사랑을 깨면 안 된다 말이에요.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곳이다. 따라서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오늘 빌립보 2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교제다 말이야. 교제. 코니오니아,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고, 이게 바로 교제인데, 이런 교제가 있을 때에 2절에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연합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헬라어로는 데아볼리스라 그랬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 그랬어요. 사탄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대적자, 반역자, 배신자, 이런 뜻이다 말이에요. 사탄. 근데 데아볼리스는 무슨 뜻입니까? 나누어지게 하다, 이간질하다, 분리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뜨거운 형제로 하나가 되면요, 무서울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큼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십시오. 그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단결해서 일심단결해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전쟁에 임하니까 세계 2위 되는 이 최강국, 군사 최강국 러시아와 싸워 이기는 거 보세요. 이기는 거.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뭉치고 한 뜻으로 뭉치면요, 어떤 적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나 양만춘 장군이나 얼마나 나라에 큰 위기가 왔어요. 그러나 일심단결하니까 하나가 딱 되어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임진왜란 때 200만의 그러한 사람이 죽어나가면서도 왜군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너희들 많이는 모이라, 교회 많이 모이라, 많이는 모이지만 전부 다 각자 행동해라. 혼자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모래알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마귀가 노리는 거다. 따라합시다. 모래알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였지만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전부 다 모래알 같아요.
혼자 와서 예배드리다가 예배 딱 마치면 그냥 혼자 싹 가버립니다. 그 뜨거운 형제를 누릴 수가 없다 이 말.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 이 몸이 있죠. 몸이 눈도 있고 발도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다 역할이 달라요. 그러나 역할이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 그 생명의 그 탯줄을, 영적인 생명의 탯줄을 공급받아 가지고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 피가 핏줄을 따라서 전부 다 골고루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발에도 내려가고 머리에도 내려가고 눈에도 내려가고 손에도 내려가고 다 흘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 몸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교회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 50명만 돼도 하나가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전부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서 크게 기도하니까 똑같이 방언을 하고 똑같이 전도를 나가고 물건을 서로 나누고 서로가 구제하고 서로 돌보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120명의 사람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120명의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털털 뭉치니까 그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뿐만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와 무너지는 교회는요 참 차이가 딱 하나예요. 성도들이 전부 다 모래알 같은가, 아니면 숫자는 작지만 딱 뭉쳐있는가, 그것만 보면 알아요. 그것만. 근데 마귀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다. 마귀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다. 서로 나누게 하고 참소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뜨거운 형제애를 느끼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시간 마치면 땡 하면 그냥 쭉 나가버려요. 쭉 나가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이 뭐냐? 고독사다 말이에요. 고독사.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고독사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병, 고독한 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었고 교회라는 제도를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외로움이 이겨나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결혼함으로써 서로 외로움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외로움을 이겨나가요. 근데 가정만 가지고 안 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외로움을 이겨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보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랬어요. 따라하며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혼자 지내는 것 좋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홀로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자신을 포장해서 외롭지 않게 보이지만요, 사실은
다 이 포장지를 뜯어보면 전부 다 마음속에 다 외로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같이 있어 살고 있으면서도, 마누라하고 살면서도요,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요. 자식이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요. 요즘 가을이 되니까 더 외로움을 더 많이 느껴요. 고개를 들고 눈을 저를 마주치고, 눈을 저를 보고, 눈을 뜨면 눈을 봐야 돼. 눈을 저를 봐야 돼. 목사님 눈을 봐야 돼. 눈 감지 마라. 눈을 딱 보세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세요. 가을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외로움을 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외로워하지 말라고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외로움을 이겨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손 따로, 다리 따로, 눈 따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이 손이 외롭고 다리가 외롭겠습니까? 발바닥이 외롭겠어요. 우리는 외로울 수가 없어. 다리도 손도 전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외로울 겨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 지체인데 어떻게 외롭습니까?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외로워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신다. 네?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가정을 주고 교회를 주었다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공허함을 가지는 사람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생활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똑바로 하면요,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을 채우시고 또 사람에게서 사랑을 채워서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이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의 이 영혼이 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우고 사람으로 채워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채우고 사람으로 채워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채워야 돼요. 네?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채워야 돼요. 사람으로. 근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줄을 다 보이지 않는 생명의 줄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서로 아끼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소중 안 합니까? 발가락이 소중 안 합니까? 심장만 소중합니까? 눈만 소중합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그 피가, 생명줄이 쫙 공급돼서 우리 몸에 핏줄이 전부 다 흘러간다는, 핏줄이 흘러가서 그리스도의 피가 전부 다 연결되어서 하나로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 그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다.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니까 교회 안에서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또 즐거움도 나누고 또 힘든 것도 나누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서로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박수를 치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같이 가가지고 슬퍼해주고, 누가 집안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같이 박수를 쳐주고, 돌잔치가 있다 그러면 같이 기뻐해주고. 여러분, 교회만큼 소중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응? 세상은 다 자기 이기심으로 충만하고 자기 욕심으로 충만하고 자기 탐욕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이타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다.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전부 다 각자에게 다 흘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우리 몸이 우리 몸의 혈관을 따라서 온몸에 피가 다 흐르듯이, 피가 흘러서 혈관을 따라 흐르듯이, 그래야 우리 한 몸이 되듯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세상살이는 전부 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용서가 없고 이해가 없고 섬김이 없고 희생이 없어요.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욕심밖에 없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서로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그 부족한 것도 메꾸어주고, 이런 것이 교회다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상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상하고 똑같이 보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의 그 생명의 젖줄이 우리 몸의 혈관을 따라서 전부 피가 흐르듯이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주님의 사랑의 피가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흘러가서 서로가 하나가 된다. 여러분, 내가 발이 좀 더럽다고 발을 갖다가 잘라버리면 되겠어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요, 광안리 바닷가 맨발 걷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매주마다 매일같이 가지는 못하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늘어나요. 이 해변가, 바닷가에서 맨발 걷기 하면 몸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있고 피곤이 다 사라지고요. 굉장히 몸이 좋은 것을 내가 느낍니다. 첫 번째 피곤이 살아요. 피곤이. 요즘에 우리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한 5분, 6분 같이 이렇게 쭉 다니는데요. 너무 좋아요. 새벽에 햇빛을 탁 찌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새벽 기도하고 이제 많이 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 10명 우리가 줄을 서서 가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좀 많이 가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해변가에 딱 맨발을 걷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돌아오면 발에 모래가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발에 모래가 묻어요. 그 해변가에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래 묻었다고 그걸 갖다가 막 이놈의 새끼는 모래 묻어서 더럽다 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발목을 잘라버리면 됩니까? 발목을 잘라야 됩니까? 아니죠. 발이 들어오면 내가 물을 떡을 가지고 발에 갖다가 싹 부어서 모래 털어주고, 그리고 또 그걸 다 깨끗하게 해서 또 신발도 신고 내 발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내 지체다, 지체. 다른 내 몸이다. 이런 게 바로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방법과 전혀 반대된다 말이에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부족을 메꿔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축복하고 그것이 교회다. 교회. 세상의 방법처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처럼 눈을 감지 말고 그래. 눈을 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2장 2절에 읽어봅시다. 2장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투거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다투고 허용이 생기느냐? 그게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다툼이 교회 안에서 왜 생기느냐? 영적인 비결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5장 16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다툼의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읽어봅시다. 5장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보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왜 서로 노엽게 하고 다투고 투기하고 서로 싸우느냐?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노엽게 하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교회 안에 사람을 구분해 놨어요. 세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육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여러분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교회 안에 딱 이 세 부류가 있는데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막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일평생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회한다고 신학교에 갔어요. 아버지가 그때부터 목사한다고. 근데 이제 네 아들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라. 아들이
목사님이 되면 오히려 축복하고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잘한다, 내가 기도해 주마 하고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장로님이 생각하기로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야, 앞으로 어떻게 밥 먹고 살래? 네 목사 되면 앞으로 굶어 죽을 건데 너 목사 돼갖고 네 앞으로 어떻게 살래? 아버지 고생시키려고 그러나? 어? 차라리 학교 교사나 되지 왜 교사는 안 되고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노?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의 사람, 육신의 사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이 성령의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수준이 갭이 너무 크다, 너무 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죽을 거다 했더니만 옆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책망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탄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적 수준과 베드로의 그 영적 수준 하늘과 땅만큼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거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인류가 구원하는데 네가 구원하는 그 일을 네가 가로막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딱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항유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머리에 싹 발라 죽었어요. 그 항유옥합이 5천만 원이에요. 지금께는 5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면은 너무나 좋은 일을 할 건데 왜 쓸데없이 그렇게 말이야 5천만 원을 갖다 내피고 그렇게 하냐고 막 야단을 친 거야. 핀잔을 주고 따지고 대들고 그렇게 했다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응? 뭐라고 했어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옳도다. 지금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장사 지내고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한 것이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증거되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바라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거하고 전혀 차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항상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옳으니 그러니 맞니 그러니 그러면서 따집니다. 따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요 그냥 믿는 사람이요, 정서적으로 말하면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 한마디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씀 한 구절에. 말씀 한 구절에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 교회를, 내 인생을 바꾸었어요. 하나님, 우리 세된 교회에 개척을 했는데 말씀 한 구절 주세요. 그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20년간 살아왔어요. 20년간.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왔다니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조영기 목사님 말씀 딱 두 말씀 주셨어요. 첫째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 말씀 주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내가 범사의 자도 강건하라. 이 두 말씀을 그분은 그걸 붙잡고 살아서 그걸 붙잡고.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옳으니 틀리니 따지고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감성적으로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도들이요 아주 머리가 좋아서 말씀을 따지고, 목사님 설교가 맞니 틀리니, 목사님이 이 말씀이 나한테 나를 내 심장을 찌르니 많이, 그러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신앙의 성장을 안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축복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은요 신앙이 쫙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목사님이 이단을 가르치지 않는 한 왜 따지고 그렇게 하냐?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몇 번 하셨어요? 네? 6번 하셨다. 6번. 사람을 만들어 놓고 크게 기뻐하셨다. 보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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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그 뭐 따지고만 한 게 뭐가 있어요? 빛이 뭐 이렇게 뭐가 조금 어두움이 있고 그리고 둘째 날에 하늘에 새들이 날아라고 수박이 나오니까 수박이 좀 있는 것들 좀 따지고 자시고 이래 안 했어요. 하나님은 따지고 계산하고 비판하고 이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냥 보기에 좋은 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으면 그냥 그들의 보기에 좋아야 돼.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앉아서 선생님 노릇하지 말라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앉아서 설교를 잘했니 못했니 선생님 노릇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믿음의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멘하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운명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그냥 아멘하고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모른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만큼 믿고 순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내가 그것을 옳으니 그러니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럼 교회 안에는 영적인 레벨이 너무 크다. 자, 보세요. 아주 구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요. 좀 짧게 해서 10분만 하세요. 그렇게 해요. 엉덩이가 아파요. 이해가 되죠. 엉덩이가 아프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분 보면 교회 놓은 지도 얼마 돼도 안 해. 한 달도 안 됐어. 세례도 안 받았어. 그분들이 불평하는 거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같을까 다를까? 전혀 달라요. 아직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쿵 저런 쿵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많은 은혜의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너무나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같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육의 사람들이 항상 영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한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 다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0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가면요, 우리 인간관계도요, 육신의 관계로 인간관계 맺으면요 결코 좋은 일이 없어요. 인간관계를 육의 관계로 맺지 마세요. 육의 관계라는 것은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주고 돈 주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사모님 들으세요. 저를 들어요. 육신으로만 채우려고 하면요 반드시 배신합니다. 육신은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다음에 육신은 만족을 줄 수 없다. 아무리 맛있는 것 많이 주고 사랑에 수고를 하고 온갖 좋은 걸 다 주고 해도요 나중에요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그게 육신의 소욕이다. 육신의 소욕은 만족이 없어요. 육신의 소욕은. 그래서 나중에는 원망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희생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주고 이렇게 좋은 것을 줬는데 저렇게 말이야 나를 떠나가다니. 이렇게 육신을 줘서 그래. 육을 줘서 그래. 육을 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육으로 맺어지면 안 됩니다. 영으로 맺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맺어져야 된다. 영으로 맺어지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맺어진 사람과 육으로 맺은 사람이 결정적으로 언제 딱 드러나느냐. 영으로 맺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딱 하면 목사님 저도 그게 동참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육으로 맺은 사람은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평소에는 같이 밥도 잘 먹고 같이 놀러도 가고 깔깔이그러 웃습니다. 좋은 것도 놀러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려쯤 되면요 싹 빠져버립니다. 육으로 맺어져서. 여러분, 영으로 맺어진 사람은요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다가 만나도요 너무나 가까이 느껴져요. 너무나 친감이 느껴져요. 제가 우리 안 목사님 제가 60평생 살면서 처음 뵀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석 달 됐는데 나 안 목사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처음 딱 전화를 할 때부터 굉장히 뭔가 가까운 느낌을 내가 영적인 감이 오는 거야. 그래서 딱 만나보니까 너무 나하고 너무나 가까워. 뭔가 뭐 이렇게 성령이 보이지 않는 줄로 하나가 딱 이어진 게 느껴지더라. 그런데 석 달을 지나면서 물어보니까 우리 안 목사님 옛날에 제가 대일교회 내가 부목사를 했잖아. 그때 외토에 가가지고 찬양도 했는데 거기도 오셨고 또 윤석전 목사님 신돌산 기도는 같이 오셨고 또 초등학교에도 오셨고 내하고 영적인 길을 같이 걸어오셨어. 영적인 길을 같이 걸어오셨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딱 보니까 이야 너무나 마음이 가고. 그래서 그 처음 보자마자 우리 누님 합시다. 그래서 내가 누님으로 삼았어. 내가 누나 하는데 너무너무 가깝게 느껴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가까워지면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도요 너무나 가까이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을 보면 그래요. 장로님은요 남 같지가 않아요. 정말 제가 장로님 보면 우리 큰형님 같고 우리 아버님 같고 그게 영적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육으로 맺어지면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 그래서 영으로 맺어지기 위해서 오늘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에 있노? 빌립보서 내가 지금 빌립보서 2장 자 2장 3절에 보세요.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맺어진 사람은 처음 인간관계를 대할 때 상대방을 존중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나 존중히 여긴다. 나보다 낮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친절하게 대한다. 그런 기본 베이스를 다 깔고 그 뒤에 서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 일을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관계가 너무 단단하단 말이에요. 너무 단단하다. 안 끊어진다 말이에요. 안 끊어져.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육으로 만난 사람은요, 밥 사주고 돈 주고 해죠. 나중에 되면 다 배신 때립니다. 새끼 저거 봐, 니하고 의리가 있나? 의리 없다 이러면서 다 배신 때립니다. 배신 때려. 육으로 만나면 다 헤어지게 돼 있어. 다 헤어지게 돼 있어. 우리 세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영으로 맺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영으로 맺어져야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으로 맺어지면 매일 싸워. 매일 싸워. 다툼과 허영이 계속 일어나. 맨날 싸워. 맨날 싸워. 탐심 때문에 싸우고, 육체의 정욕 때문에 싸우고, 술 때문에 싸우고, 방탕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맨날 싸워. 여러분, 그러나 성령으로 맺어진 사람은 다툼과 허영을 다 버린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서로 기본적으로 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비판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볼 때 전부 다 비난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정죄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서로 고발의 대상으로 봅니다. 따지고 대들고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없냐 그러면서 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이렇게 보면 그 집안 콩가루 집안. 따라합시다. 인간관계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비난의 대상이고 고발의 대상이고 정죄의 대상이 되면 그 집안 콩가루 집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콩가루 집안.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교회는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가 만났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비난하지 말라요. 절대 비난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절대 비난하지 마라. 교회에서 절대 비난하지 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돼. 정죄의 대상, 고발의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콩가루 집안은 부부싸움에도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하죠.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야 임마 니는 네 엄마 닮았어. 그리고 무슨 네가 아버지 닮았어. 그러면서 막 싸움하고 그럽니다. 다 남 탓하고 책임져라 그럽니다. 남 탓하고. 여러분 이게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성령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싸워. 그러나 교회가 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탐욕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죄도 못 받고 비난도 못 받고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부족하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고 상대방이 좀 허물이 있으면 내가 용서의 대상으로 보고 그러면서 가는 곳이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함께 살아가려니 참 힘듭니다. 옆 사람한테 시작.
세상 혼자 살아가는데 힘든데 교회 안에서 같이 살아가려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집도 보세요. 집안에도 자식들이 있고 마누라가 있고 남편이 있지만 혼자 살면 좋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마누라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자식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엄마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물어보자. 엄마 아버지 때문에 힘든 사람 손 들어봐. 여기. 자식 때문에 힘든 사람 손 들어봐. 그런데 남편 때문에 힘든 사람. 아이고 마누라 때문에 힘든 사람이야. 내가 손 들었잖아. 그래. 우리 집 사람도 손 들어서 남편 때문에 힘든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참 같이 살기가 힘듭니다. 같이 살려면 힘들어.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훈련의 도장이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곳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기 유익만 생각 안 하고 남도 생각해야 되고 남의 유익도 생각하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은 다 자기밖에 모르는데 교회 안에는 서로 사랑해주라 용서해주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한방 주먹을 한 방 날리고 싶는데 그것도 참아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 여자가 2명이 있으면 첩을 데리고 살면요 남자가 전부 다 대물이 된대요. 왜 대물이 되는지 아십니까? 첩은 세컨드는 남자가 흰머리가 나오면 흰머리 뽑아준다고 빼버리고 저 본처는 까만 머리 나면 바람 피운다고 빼버리고 흰머리 빼버리고 까만 머리 빼버리고 전부 다 빼버려. 대머리 돼 전부 다. 마누라 2명 데리고 살면 힘들어. 여러분 계집 여자 3개가 있는 한자가 뭔지 아십니까? 계집 여자 3개 한자. 간사할 간자. 간사할 간자가 계집 여자 3개가 여자 3명 만나면 여자 3명만 있으면 간사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들 3명 모여갖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마라. 여자 3명 모여갖고 여자들 3명 모여갖고 밤마다 기도한다고 기도하죠. 처음에는 좋다 합니다. 나중에 다 깨져. 여자들 3명 모이면 간사할 간자. 같이 더불어 사는 게 힘들어요.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세히 쳐다보면 전부 하자가 있는 인생들입니다. 옆에 사람 딱 째려보세요. 집사님도 하자가 있어 보이네요. 우리 전부 다 하자가 있는 인생이야.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해놨더라고. 저 백화점 가니까 박앤세일 해가지고 온 가격에 10% 해드린대요 해놨어. 웬 떡이냐 해서 대형 TV가 1000만원짜리가 100만원에 나와서 와 이거 사야 되겠다 딱 갔더만 밑에 딱 붙여놨어. 뭐라고 붙여놨냐. 이 제품에는 약간의 하자가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펴보시면 보일 겁니다. 단 반품은 안 됩니다. 이래놨어.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도 보면요 그냥 박앤세일인 줄 알고 이거 웬 떡이냐고 결혼하죠? 살아보세요. 하자 있는 제품들입니다. 대신에 반품이 안 돼. 저도 반품이 안 돼.
우리 아들님이 딸도 보세요. 반품이 안 돼. 이 녀석들이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몰라. 반품이 안 돼.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 좀 문제가 있다고 엄마 아버지 막 고발하고 이러면 돼? 안 돼. 엄마 아버지도 반품이 있는 사람이야. 하자가 있어. 우리 자녀들도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자녀들도 하자가 있고 엄마 아버지도 하자가 있다. 전부 다 하자가 있는 인생이야. 문제가 있는 인생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다 올바르고 너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착각하지 마라. 이 사람은 딱 째리면서 착각하지 마라. 나는 완벽한데 너는 좀 이상한 놈이야. 그래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마. 나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네가 문제야. 그렇게 보는 게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봐야 돼요. 성경에는 뭐야? 너도 문제가 있고 저 사람도 문제가 있어. 다 죄인이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좋은 교회 찾아러 다닌다고 이거 기웃기웃한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문제가 없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목사님이 문제야.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가 잘못했어. 여러분 이게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 있는 들보는 보면서 현재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왜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비난하는 대로 너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 무서운 말씀. 주님 앞에 서는 날 네가 정지한 만큼 너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무 무익한 것도 넌 심판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언젠간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내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드러나겠어. 나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네가 문제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됩니다. 뜨거운 형제를 가지고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주의 일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그 줄이 예수 그리스도 보는 생명의 줄이 쫙 와서 우리 몸의 혈관을 따라서 피가 돌듯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피가 다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저는 모래를 같이 바삭해지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교회는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인 숫자가 작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비판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회개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잘못을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간절히 부탁하노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 꼭 붙잡고 이 말씀만 마칩시다. 나도 하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도 알고 보면 나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인간입니다. 자, 합니다. 준비 시작. 나도 알고 보면 하자가 있는 인간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한 놈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한 놈이에요. 저도 알고 보면. 우리는 참 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교회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기쁨이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